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지난 사람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이제 몇 개월, 그리고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어요. 도시에서든 시골에서든 아니면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을 텐데 어떻게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신도의 수가 더해졌다. 이 말은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들고 또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와 같이 사역하는 또 우리 교회 성도 모두 같이 이런 마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생각해요. 그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모이게 되었는지 본문 앞에 보면은 그 설명이 나와 있겠지요. 이렇게 모이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배워야 할 모델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회 가면은 밥이 맛있으니까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면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만나서니까 좋고, 또 고향 향수도 다닐 수 있어서도 또 좋고, 또 이렇게 또래 집단으로 만날 수 있어도 좋고, 또 교회 가면은 같이 노래도 부르고 또 꽃꽂이도 하고 이런 문화교실이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회의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7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요, 37절 바로 앞에 보면 제 성경책에 최초의 교회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최초 교회를 배우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도의 수가 더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한 교인이라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본문 내용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비슷할 수도 있고요, 물론 같다면 그건 참 좋은 교회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되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교회의 교인이 되면서 내가 믿기 전과 어떤 다른 결단을 해야 하는가. 진짜 2022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다. 우리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약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우리가 값비싼 구하기 어려운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약을 먹으면 우리 마음속에 가책이 오던가요? 약을 먹을 때 어떤 깨달음이 오던가요? 어떤 심오한 과학이나 학문을 배우면은 마음에 찔림이 오던가요, 여러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견딜 수 없는, 새로 결단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은 그랬어요. 야, 큰일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뭘 해야 되지? 근데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마음에 찔려. 왜 마음이 찔렸다고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전파될 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마음이 찔려 생긴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요, 제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야 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설교자들끼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마음에 찔리면은, 목사님 마음에 찔리면 그거 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찔림이 없다, 무덤덤하다 하면요, 그건 진짜로 괴롭겠죠.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요, 직무유기라고 해요. 직무유기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을 유기시켰다는 말이에요. 하지 않았다. 또 직권남용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오버해서, 아니면 그 직권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요, 수가 더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마음이 찔리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요, 어떻게 좀 급히 오다 보니까 어떻게 신호등을 잘 못 봐가지고 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근데 또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도 없어. 아직은 좀 어두컴컴해서 그냥 교회를 왔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겠지요. 정말로 마음이 괴롭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아, 이건 무슨 일이야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이 세상에 교회에 경찰이 온 거예요. 사고를 낸 사람이 이 교회에 온 것 같다고 하면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겠어요? 찔리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잡으러 왔는데 가슴이 정말 두근반 세근반 뜰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잡혀갈 텐데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될 수만 있다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설령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그때 해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에 찔려 확실히 우리 말씀을 듣고 가만할 수 있을 수 없는 것, 무엇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요, 손바닥처럼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둘러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 뜻을 감찰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이 찔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 날이 선 검처럼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고 찢고 수술하시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내내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제가 좀 말 주변이 없어요. 번지르르하게 유창하게 못합니다. 근데 설령 제가 유창하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맹탕입니다. 그냥 저는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번에 팔이 끊어져서 병원에 갔잖아요. 이게 속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뼈를 맞추고 다시 붙일 수가 있겠어요? 엑스레이로 탁 찍으니까요 뼈가 부러진 게요 선명하게 보여요. 보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이걸 딱 맞히더라고요. 그리고 기부스를 통기부스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4주에서 6주 지나니까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혹시 깨져가거나 부러졌거나 상처가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놓고하시고 두드리십니다. 이때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요,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라 우리가 환영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묻지도 않은데 자기는 불같이 뜨거운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싸하게 생겼어요. 내 마음속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머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야,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잘 믿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요 이 사람 지금 마음이 뜨겁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우리에게 불망망이 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잘 들으며 뜨겁지 않아도 미지근한 마음이 변하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될 텐데, 뜨겁지 않아도 말씀이 수술할 텐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을 좋아한다는 그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너무 뜨거운 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뜨거운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요 결국은 거기에 속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잘 몰라요. 1년 2년이면 좀 끝낼 줄 알아야 되는데요 10년 20년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제 경험에 의하면요 뜨겁지 않는데 뜨거워지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이 앞서가게 됩니다. 말씀의 삶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말씀을 맞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What shall we do? What shall I do? 내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이럴 때 믿는 예수가 더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서 교회의 가치를 분명하게 하고 다 같이 거기에 한 마음을 품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즐겁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질문이에요. 그 다급한 심령을 보고 베드로도 다급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우리 38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 공부하세요.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 성가대에도 봉사하시고요. 식당 주방 봉사도 하십시오. 주차 정리도 하십시오. 이런 말씀 하지 않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에는요. 많은 일해야 될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에게는 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딪히고요. 간격이 안 되니까 원망하게 되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그래서 교회에 뭐 이렇게 일하러 간다는 말 우리 종종 듣잖아요. 충분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요. 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맞춰서 예리하게 적용해 본다면은 그 말은 틀리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러 가는 곳이에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생활적 수료 받으신 분들이요. 아니 그럼 나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Repent your sin and be baptized. 먼저 네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이 말은요. 세례와 회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 의나 자기 노력으로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인간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사실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만 좀 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에 각각
무더기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회개는 각자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적용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다급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오늘도 할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이 비춰지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것들,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처리하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몰라요. 그들은 할 수가 없지만 좀 더 좀 큰 소리로 소리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혹시나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입이 잘 열리질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게 있어요. 기도가 열리지 않는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요 기도 응답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요, 회개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입이 닫혀서 열리지를 않는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회개하면은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 봉사한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회개가 없다면요,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요 마음이 확 뚫리는 것 같고요, 와, 심오한 깨달음이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그것은 철학이에요. 그것은 헛된 속임수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자 훈련을 몇 년을 받아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가 없고 회개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그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 용서 받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용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Be repent your sin.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어찌할까 하는 것은요, 주여, 이게 호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큰 소리로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도 속이 답답하고 5시간, 6시간에 답답하고 그러면 우리가 약도 먹지 않습니까? 제 문제로 가슴이 답답한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나는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잘 안 된다 하신 분들 계십니까? 큰 소리로 안 된다 하는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지금 본인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가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무슨 것이 있는지 자신을 보살펴봐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죄를 숨겨서는 안 돼요. 덮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요,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하는데요, 뭔가 보이더래요.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때때 옷 입고 화려하게 교회 왔는데요, 이 마음을 보니까 모두 다 까맣더래요. 이 마음이 까맣더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어떻게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는 이가 더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가 회개하고 먼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면, 죄 용서가 되면 확신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무리 우리의 세상이, 사는 세상이 패역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말로 with many other words.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또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여러분, 우리가 패역한 세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은요,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내 이야기도 하잖아요. 내 간증도 이야기를 해요. 또 내가 막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그때 내가 엄청나게 방황했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서 정말 인생의 길을 똑바로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자랑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감동을 주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했던 그 간증이요, 오히려 나를 얽어맬 수가 있어요. 자랑했던 것이 오히려 초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무슨 특별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병 나은 게 없어도요, 우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지 않더라도요, 수천 명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해봐야죠. 병원에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약을 줬어요. 어때요? 마음이요?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이 약을 먹어봐야지.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약 오잖아요. 해보세요. 꼭 해봐야 합니다. 우리 해봅시다. 말씀을 두고 가서 해보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모두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기 때문에 올해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2020 버킷리스트를 보니까요, 올해는 꼭 전도하자. 내가 보니까 진심인 것 같아요. 전도하자. 이런 열망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마음에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아, 우리 교회는 아직 전도 열정, 전도 스피릿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건강한 교회, 믿는 이의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면요, 그 시간 우리가 루즈하는 거 아니에요. 웨이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 비록 피곤하고 비록 이렇게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배로 우리에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중 목장 모일 때요, 불신자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거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여기서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잖아요. 새가족 수료하신 분 중에 한 분은요, 제가 10년 가까이 만나온 분 같아요. 꾸준히 만나세요. 제가 제 나름대로 목사잖아요. 제가 예수의 냄새를 풍겼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한번 이 예수님에게 한번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또 새가족 수료하는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전도해가지고 오늘 수료식 같이 했잖아요. 그분들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서요, 제가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중에 많은 좋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성경을 가지고 직접 가르치는 게 좋겠다. 성경에서 제가 직접 신구약에서 109절 성경 구절을 뽑았습니다. 불신자의 삶을 마치고 이제 이분들은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돌아서서 결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직접 공부를 인도했어요. 내용인즉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죽지? 죽은 후에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왜 예수가 우리의 구주고 필요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기도하면 왜 응답이 되는가? 우리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전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최고의 복. 여러분, 이런 것 세상에서는요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강고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부터가 아니라 1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겨울 성경학교 시작하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성경학교 학과명을 만들었어요. EV100 복음 전도. 우리가 전도할 때 확증해야 할, 권해야 할 성경에 나오는 59절을 가지고 3주간에 거쳐서 점심 식사 후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앞에서 이끌어 하신 팀장님을 밀어주시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진짜 전도 증인으로 사용하십시다. 사용 받으십시다. 그게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산에 포수가 짐승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뭘 가지고 가요? 총 가지고 가잖아요. 곰사냥 자주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산에 짐승 잡으러 갈 때 이 총을 그냥 폼으로 들고 갑니까?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들고 갑니까? 그렇죠. 진짜 아주 중요하죠. 어쩌면 자기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발견하면 짐승을 더 이상 못 도망가게 코너로 몰아넣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방아쇠를 탁 당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아쇠를 당겨봐야지 이 총의 이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혹시 복음을 듣고 가슴에 그냥 품고만 다닌다면요, 이 복음이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이력이 어디가 있지?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어디다 써봐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신비한 것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숨기고 다니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줄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사람 앞에서 써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폼으로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포수처럼 발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느 편에 서고 싶습니까? 써봐야지 그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은요, 결국은 실패더라고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놓치게 되더라고요. 복음 전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거의 천국 백성이고요,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야지 사과나무지요. 폼만 모양만 사과나무라 해서요, 그건 사과나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는 이의 수가 더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는 이의 수가 더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의적으로 하셨던, 제가 강요해서 하셨던 분위기 때문에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든지, 길거리에 나가면 뭐 사거리에서든지, 쇼핑몰에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만나는 사람이요,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가도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이 바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68시간을 주셨는데, 그때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죠. 그게 복음 전도자지요.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진짜 나에게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41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